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제자도라 그랬죠. 제자로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라고 되어 있죠.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곳, 앞선 본문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본문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 인근 어딘가에서부터 이제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그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올라가시는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여정,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였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가르치신 것, 그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고, 이제 그걸 보고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백성들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던 것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이들을 통해 그 당시 이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에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보여준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당함, 예수님의 그 순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셨다 기록하죠. 비로소. 그러니까 비로소 가르쳤다는 건 그동안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정말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낮아짐과 죽어짐, 이 희생, 죽어짐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도예요.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멋지고 화려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올라가셨는가?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면서 이 길을 가셨는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면 왜냐하면 이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줘요.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올라가시느냐. 모든 것을 알리고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항상 은밀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올라갔는데 이는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바로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이제 제자들하고만,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그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제자들과 더 함께 있을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낮아지심,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원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제자들에게 간절히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낮아짐과 죽어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가기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올라가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방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참된 제자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데리고 출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독대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의 교재들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예배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죠. 결국에는 이런 것밖에 훈련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는 바로 이 낮아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늘 교리적으로만 배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예배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 제자의 훈련은 이런 거예요.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성경의 지식을 많은 것을 배우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얼마나 더 낮아지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일단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묻기를 두려워하죠.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해요. 물론 몰라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왜 묻기도 두려워했는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묻기를 두려워한 것이겠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들의 본심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왜 이것을 묻기를 두려워했을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묻기를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모르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앞서서도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깨닫지 못한다고 묻기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묻기를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외면하고 싶을 때죠. 뭔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가 겪어야 될 희생과 손해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이 뭐가 있어요? 알기는 알지만 잘 기억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늘 어떤 말씀을 기억해요? 축복의 말씀들을 기록하죠. 그 축복의 말씀을 여기저기 써서 붙여놔요. 우리가 개업식을 가면 다 항상 축복의 말씀, 물된 동산 이런 말씀들, 또 아니면 뭐 복이 될지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을 잔뜩 써 붙여놓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너무나 많은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묻지 않고 알고자 하지 않는,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것. 그런 말씀들은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낮아져야 된다, 죽어져야 한다 하니까 마음을 거기에 두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당함과 또 죽임당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걸 이렇게 간략하게만 가르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저도 본문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새벽 예배니까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교를 되도록이면 짧게 하고 싶은데도 하다 보면 벌써 30분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간략한 성경의 구절로만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움 속에 여기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여기서 영광스러움 속에 살겠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낮아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건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그런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조금만 나에게 손해되게 해도 이를 갈고 뭔가 억울하고 분노하며 뭔가 갚아주지 못하면 그 마음에 응어리가 맺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마음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늘 외면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마음에서부터 거룩하게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거룩하다, 선하다, 착하다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모습은 누가 보여줬어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선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외적으로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낸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서 날마다 부르짖고 말씀을 중얼중얼 외우고 말씀을 미간에 써붙이고 문설주마다 써붙이고 이렇게는 해도 정말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내세운 장로들의 전통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갔죠.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비난할까, 비판할까, 정죄할까,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교회도, 성도들도 점점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정말 말씀의 중심에서 멀어져서 말씀의 그 중심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자꾸 외적인 행동에 더 열을 내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전도를 하고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이런 외적인 행동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도 더 많이 드려야 되고 주를 더욱 의지하기 위해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지만 그걸로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퉁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건 외면하고 하고 싶은 것만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에 얽매이면서 묻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은 외면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낮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것만 마음에 있죠. 그게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던 게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아무 말도 못하죠. 왜 아무 말 못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크냐로 쟁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이런 것들을 경쟁하듯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로 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 말미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점은 우리의 생각처럼 높은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가장 낮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육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정점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 정점은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의 보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야, 나는 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 내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나야. 내가 가장 사랑받는 제자야. 그런지 내가 크지 않겠어? 이러면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가장 대표야. 내가 가장 높지 않겠어? 이러면서 서로 나는 이래서 높다, 나는 저래서 높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쟁하듯이 막 이야기하면서 쟁론을 벌였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데 이들은 가장 큰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벌어져야 하는 쟁론은 뭐예요? 누가 가장 작은 자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작은 자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작은 자인가? 우리는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생각하니까 그런 큰 자가 되려고 하죠.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하고 대접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어려서부터 제 꿈은 목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그 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의 꿈을 어려서부터 꾸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목사님이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제가 목사님이 제 꿈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못했겠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쟁론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가 가장 작은 자인가? 누가 가장 낮은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작은 자, 그 가장 낮은 자보다 뭐 되면 돼요? 더 낮은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낮은 자인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가장 낮아 보인다. 그럼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남들 보지도 않는 그곳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가장 낮아 보이더라. 그럼 내가 그 청소의 자리에 가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 보면 저 어린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받으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나 낮아 보인다. 어린아이들한테 그 상처받는 그 모습 안타깝다. 그럼 그 자리에 갈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추운 날 밖에서 차량 봉사하는 분들 너무 낮아 보인다. 그럼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누가 더 크냐 쟁론했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 큰 자는 가장 낮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하죠. 어린아이,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너무 귀해요. 저출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가정마다 자녀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죠. 그러나 과거 고대 사회의 자녀란 어때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들은 일단 제해 놓았어요. 하나의 소유물로만 여겨졌죠. 그래서 늘 무시당하고 함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이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생긴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이 항상 무시당하고 천대받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가장 낮은 자였고 사람들이 마구 함부로 대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가장 낮은 자를 꼭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개념은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 영접하는 건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를 마치 종이 주인을 영접하듯이 주인이 집에 오게 되면 문을 열고 나아가 맞이하고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고 그
그 다음에 뭐예요? 발 씻을 물을 내오고 신발 끈을 풀고 그 발을 씻어주고 이 모든 게 다 종이 주인을 영접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실예로 본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영접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냥 작은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높고 위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자를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으면 결국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죠. 한 장로님이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됐는데 교회 성도가 아주 화려한 그 맛있는 음식 잔치상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인 자기가 갔으니까 더 좋은 것 먹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너는 짜장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예수님께 항변하죠. 아유, 나는 왜 짜장면밖에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진수성찬으로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기 좀 봐라 하니까 목사님이 짜장면 배달 오고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어요.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던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영적 진리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크냐 이런 걸 묻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것에 대하여 묻기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면 더 크고 더 인정받고 더 존중받을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늘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너희가 믿느냐 이거죠. 낮아지고 섬기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참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누가 가장 작은 자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가장 작다 여겼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되게 믿는 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 정말 작은 자들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정말 존중히 여겨야 돼요. 어린 아이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 성도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 바로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길거리의 노숙자를 정말 존중할 수 있고 존대할 수 있고 그냥 한번 오다 가다 만나는 자도 귀하고 값지게 여길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세요.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일터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없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런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신 그 감동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가장 그 작은 자, 그동안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것, 무시했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다 생각했지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악함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악함, 그동안 참된 믿음이 아니고 낮아지는 데 마음이 없고 높아지는 데 마음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마음, 참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제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낮아져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참 사랑과 참된 믿음이 있는 교회. 그래서 작은 자들을 서로 섬기고 또 작은 자리에 스스로 가고 서로 낮아지려고 쟁론하고 경쟁하는 교회. 그래서 서로를 섬기며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